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낭망에서, 우리의 고통에서, 우리의 두려움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발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주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로지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왔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찬송가 460장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헤맬 때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회개기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하루를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인데도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노력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고 주님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회개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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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살아오는 이 삶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하기보다는 아버지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하루를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온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거늘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받은 바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저와 그 모든 가족과 관계자들이 주님의 분노를 쌓을 것만은 나는 언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언제 오늘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왔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온 적이 언제입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온 적이 언제입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건만 나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살아간다며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나에게 형통한 삶을 주셨건만 나는 오히려 아버지 부족함만을 생각하며 내게 무엇이 없는 건가를 생각하며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가진 것에 주님의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늘 아버지여 세상을 찾아 방황하며 세상의 것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몸도 맘도 연약하며 늘 아버지여 주님 앞에 연약한 자입니다. 나의 마음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나의 몸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작은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리며 작은 말 한마디에 이웃을 미워하며 정죄합니다. 남의 작은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흔들려 하루하루를 아버지 우울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옵소서. 늘 매사에 자신이 없고 아버지여 늘 겁이 많고 두려워합니다. 무언가 하려고 해도 겁이 나며 무언가 나아가려고 해도 두려워한 마음뿐입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고 어떻게 할 줄 몰라 방황하는 이 죄인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의 사랑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여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나의 작은 몸부림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갑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고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511장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엎드려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시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고, 주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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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구주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가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여 천식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세포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고통 가운데 아버지여 병중에 오래 있는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힘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허리에 힘이 없어서 아버지여 일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가정에 생계가 있는데 아버지여 일을 하지 못하고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고민하며 고통받는 자를 아버지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당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신장으로 병으로 아버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염증이 나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사업을 아버지여 나아가는 아버지 그 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 그 주님의 돕는 손길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사업자들 직장생활하는 모든 자들 아버지여 힘을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태의 상급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가족 모두 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력에 문제 있는 자들이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목이 아버지여 디스크에 목을 허락하여 아버지여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각종 아버지여 관절염에서 치유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사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좋은 짝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좋은 아버지여 형통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자녀의 아버지여 시험과 직장 취업 아버지여 마음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여 수험생을 가진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수험생들의 아버지 힘을 주시옵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노력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취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이 하나 되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새신자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새신자들의 믿음 뿌리가 흘려 아버지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특기 부서들에서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행사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10월 18일 바자회 10월 19일 아버지 초청잔치 아버지 그 모든 것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강건하여 영혼을 아버지 채워가 빛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자는 마비 환자거든요. 자기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아마 예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아마 누군가 이야기를 해줬겠죠. 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소문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정말 복음의 시작은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에 관한 그 소문을 정말 들었고 그 들음으로 인해서 예수께 나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사람이 너무나 꽉 차 있어서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그냥 있다가 저녁 되면 다 사람 찾아가면 들어갈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뭐라 지붕까지 뜯어서 가셨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셨겠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콘크리트나 벽돌로 된 게 아니고 이 시대는 담이 2개 있으면 그 담 사이로 긴 나무를 대고 그 위에 이제 마른 풀 이렇게 지붕을 할 수 있는 그런 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내면 구멍을 쉽게 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무거운 거나 딱딱한 게 있으면 밑에 사람이 다칠 수 있는데 풀이기 때문에 떨어져도 풀은 풀이지 않습니까? 그죠? 풀에 맞아서 다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모르죠. 혹시 정말 하나님이 재앙을 주면 다칠 수도 있겠지만 그죠? 떨어지는 풀에 맞아서 다쳤다 하면 그것도 큰 간증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교만해서 누구도 나를 때릴 수 없는데 풀이 날아와서 나를 때렸다. 나의 교만함을 깨트리셨다. 이런 간증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믿음도 보시지만 그 중풍병자와 함께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소자야, 애칭이거든요. 아주 부드럽게 얘기한 겁니다. 야, 이게 아니고 소자야, 아주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꼭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기관이 마음으로 의논하기를,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어떻게 마음으로 의논했지, 텔레파시를 쌌나 생각을 했지만 이게 스스로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참남하다.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죄를 살 수가 있느냐. 예수님 그래서 그 중심에 의심하는 것을 보시고 이야기합니다. 인자는 이 땅에 제사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말을 했다 하시면서, 그러면 이 말을 하는 게 쉽냐? 안 그러면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게 쉽나? 얻은 게 쉽습니까? 성도님. 네. 설마 이게 어려우신 건 아니시죠? 간단합니다. 옆에 성도님한테 성도님 제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성도님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의논을 합니다.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들으시고 그 문제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쉽습니까? 그 문제 내일 해결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럼 당장 해결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뒤에 말이 더 어렵다라는 것이죠. 누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그 중풍병자를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보통 중풍병자를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은 혼자 구원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들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 말을 해줘야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인간 혼자 스스로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중풍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들려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최근에 복음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내일부터 하면 됩니다. 무엇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풍병자를 상을 들고 온 4명의 사람처럼 메고 와야 됩니다. 데리고 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휠체어를 타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을? 아니요. 남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내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보면 복음 이렇게 방송국 이게 보면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하면 많이 나오는 간증이 뭐냐면 갑자기 어느 날 친구가 교회가 돼서 따라갔다가 믿게 됐는데 그 친구는 안 믿었다라는 간증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녀석이 갑자기 교회가 돼서 갖고 나를 교회에 데려다 놓고 지는 절로 가고 나는 교회에 있고 그런 간증 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데리고 오고 하여튼 나의 힘으로는 올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혼자 왔는데 아니요. 예전에 누가 뿌려진 그 씨, 그 말씀이 마음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줘 오는 것이지 내 스스로 오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들려주고 데려오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에서 그냥 마음에 딱 왔던 것이 저는 이게 말씀을 준비할 때 제 마음에 딱 꼽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딱 꼽히는 게 있으면 그것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이 마음에 딱 왔냐면요. 이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전 이 말씀이 저한테 딱 왔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 소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을까? 보통 나사로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왔지 않습니까?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됐습니다. 근데 보자마자 일어나 가라 하면 되는데 왜 이 사람한테는 소자야 내 믿음대로 이게 아니고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먼저 던졌을까요? 그거를 계속 묵상했거든요. 이 말이 제일 남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 소자에게 이런 말을 하셨을까? 그래서 중풍병자라는 입장이 되어봤습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을 보면요, 3절 말씀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4사람이 데리고 온 게 아닙니다. 많은 무리가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무리 중에 4명이 상을 들고 온 거죠, 짐상을. 그 말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중풍병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많은 관계를 맺었다는 사람이죠.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비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들의 몸이 마비되면 할렐루야 감사할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팔다리에 갑자기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안 그래요. 입이 탁 튀나갔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물론 오랜 기간 동안 하다가 그래도 감사합니다는 하겠죠. 근데 갑자기 저는 그런 믿음과 담대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죄와 그 싸움 가운데 어떻게든 내 마음을 감사로 돌리려고 하겠죠.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이 중풍병자도 처음에 자기가 중풍병이 걸렸어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부터 생겼을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이렇게 만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인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이 된 그 마음 가운데 분노하고 화가 났겠죠. 그죠? 아픈데 화 안 나는 사람 있습니까? 병이 오래 가면요, 사람은요 화를 너무 잘 냅니다. 그거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그 마음의 상처, 그 고통이 계속 쌓이고 쌓입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느껴지겠죠. 멀쩡히 움직여서 다 돌아다니는 사람과 자기를 끝없이 비교하면서 자신을 열등한 존재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제약이 쌓이고 쌓이면요, 사람은요 죄책감이 듭니다. 마음에 죄책감이 가득 차요. 내가 사지가 중풍병자로 병이 오래됐어요. 가족이 한숨만 쉬어도요, 나 때문인가? 가족이 조금만 힘들어하는 모습 봐도 나 때문인가? 스스로 자기를 죄책감 가운데 계속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책감이 가득 찬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팔다리 움직이는 데 목적을 두었지만, 그것을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봤습니다. 마음이 마비된 사람, 죄책감에 짓눌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던진 말이,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책감을 씻어주는 말을 던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복음은요, 상한 심령을 먼저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죄에 대한 시각은요, 시편 103편 3절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병자 있고로 저거는 죄인이다. 뭔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저런 꼴로 만들어 두느냐. 그렇게 생각 가운데 있었던 시대입니다. 얼마나 죄책감에 짓눌려 있습니까? 네, 예수님은요 그것을 먼저 보시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요, 죄책감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함을 얻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짓누르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성도님은 어떤 죄책감에 많이 있습니까? 내가 가장인데요, 일을 안 하고 있으면요, 죄책감이 짓누릅니다. 뭔가 힘들어하는 모습에 너무 힘들죠. 아유 하면요, 이게 철렁합니다. 나 때문인가? 뭔가 할 때마다 안 될 때마다 나 때문인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있어요. 자기가 아무도 안 했는데 가족이 힘들면 그냥 나 때문인가? 우리 부모로서 어때요? 괜히 자식 안 되면 내 죄 때문인가? 물론 그거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예. 뭔가 자식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근데 이게 너무 심해지면요, 죄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자기를 누르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자유함 아닙니까? 예.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주는 게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분명히 잘 듣고 있으면요, 내가 바르게 듣고 있으면요, 내 마음에 죄책감이 사라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가중되고 있다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짐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찾아가서 만나죠. 여기 무엇입니까? 1절에 예수께서 어디 계신 줄을, 어느 집에 있는 줄을 소문이 들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큰일 났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의 보혈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에 비하면, 내 죄가 그 사랑에 비하면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에 사라지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을 믿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마음의 죄책감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랑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죄가 내 마음의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랑이라고 느끼신다면 그러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려고 노력하십시오.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만이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들을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들려줍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첫 번째는요,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병 고침, 문제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요,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피와 말씀이 하나 된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피를 뿌려서 언약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내 마음에 가득 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 죄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오직 하나님의 진리 말씀만이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 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성도는요,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우리가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거룩한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혼자 떨어져 있으면요, 치유가 안 됩니다. 근데 죄책감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해요. 왜? 괜히 같이 있으면 지사님이 한숨 쉬면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게 자꾸 자기를 누르거든요. 그래서 자꾸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홀로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잠언 9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20페이지입니다. 잠언 9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홀로 있으면 무엇을 당합니까? 해를 당합니다. 중풍병자가 홀로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요, 갑자기 쓰러져도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하려고 노력하느냐, 안 그러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느냐, 뭔가 부끄럽고 뭔가 자기를 오픈하지 못하고 뭔가 숨길 게 있는 사람은요,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뭔가 죄책감이 가득하면, 뭔가 내가 아닌 것 같고 내가 못난 것 같으면 함께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혼자 있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좀 그래도 핑계 대는 게, 그래도 말씀도 묵상해야 되고 옆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유를 잘 찾습니다. 근데 사람 보면 막 어울리면서 노는 것도 싫어하진 않거든요. 근데 혼자 있으면 한 명 물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내와 있을 때 행복합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는 하나 물고 들어가야지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가 마음을 낮추지 못하면, 너가 정말 마음을 높이 두고 낮추지 못하면 결국 혼자 있게 되고 그것이 너에게 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 스스로 낮추고 함께 할 때 자꾸 내 마음에 죄가 쌓이지 않고 죄가 씻겨나갈 줄 믿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혼자는 없습니다. 성찬을 할 때 혼자 하는 성찬이 어디 있습니까? 함께하는 성찬인 것입니다. 자, 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지붕을 뜯고 내립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 무언가를 포기하려고 하고 좌절하려고 하고 중풍병자 메고 갔어요. 그죠? 꽉 찼네, 못 들어가겠네, 내일 오자, 이게 아닙니다. 야, 일단 어떻게 할까? 저 같으면 좀 기다리자, 밤 늦게 될 때까지 할 건데, 이유가 있습니다. 지붕이 너무 약해요. 쓰면 부러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지붕을 뜯고 내려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무는 불안해요. 콘크리트 아니면 철이어야지 어떻게 나무에 나의 몸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붕을 뜯는다는 생각을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다행히 다 가벼운 사람들이라서 지붕을 뜯고 내립니다.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길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무언가 죄는요, 나를 자꾸 움츠리게 만들어요. 무언가 그냥 눌러 앉아 있기를 원하게 만들어요. 무언가 도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가장 중요한 일단 만나야 해결되는 그 자리에서도 머뭇거리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기적이 일어나죠. 만나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이유는요, 내 마음에 죄가 쌓여서 그렇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실천합니다. 중풍병자도요, 내가 중풍병자인데 지붕에 올라가기 쉬웠을까? 중풍병자가 원해서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난 절대 못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기다렸겠죠. 근데 주님 앞에 가는 것에 망설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오는데 망설이지 마십시오. 망설인다면 무언가 걸리는 게 있구나. 머뭇거린다면 무언가 나와 하나님과의 막힌 게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게 5절의 말씀인데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회개하면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믿는 무리가 바로 다음에 나오잖아요. 의심하더라. 내가 생각엔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이 말했는데 아니야, 나는 안 돼. 나는 그래도 안 될 거야. 내가 계속 해봤는데 안 돼. 또 상처받을 거야. 또 죄책감 가운데 당할 거야. 아니야.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조금도 의심 없이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나를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언정, 내가 정말 인류에서 가장 최악의 죄를 지었을지언정 그 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믿기 위해서 정말 말씀을 들어야 되고 자기의 마음을 닦아야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그냥 안 믿어집니다. 해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노력을 많이 해야 믿어져요. 회개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마음을 붙잡고 노력해야 믿어지는 것이지 어느 날 자고 눈 뜨니까 갑자기 믿어졌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얼마나 잘 잃어버리는 게 믿음인데 믿음을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저 주었지만 그 거저가 가치가 거저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준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그 거저 주었다고 가치가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근데 참 재밌는 대목이 있어요. 침상이 비싼 것도 아닌데 그건 뭐 중풍병자인데 침상까지 들고 가라 하시나. 아니 그냥 걸어가라 하면 되지 뭐 하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침상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왜 들고 가라 하셨을까 했거든요. 하나님은요 그 과거의 부끄러움조차도 이 마비 환자는 어디에 있었겠어요? 그냥 침상에서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 과거 나를 비참하고 발목 잡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은혜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끄럽게 여긴다는 그것 하나님 앞에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남보기에 모자란 것 같고 남보기에 열등하고 아니요. 그 모든 부끄러움을 하나님은 은혜로 바꾸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12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아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느끼는 것, 내가 못났다고 느끼는 것, 그것들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바뀌는 것입니다. 절대 과거가 나를 부끄럽게 하지 못하며 절대 과거가 나를 발목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죄책감 가운데 짓눌려 있던 이 영혼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 가라 하니까 바로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침상을 들고 가면서 야 봐라, 내가 하루 종일 내 평생 누워있던 침상 아니냐, 내가 여기에서 일어났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내 상처가 치료받고 내가 이렇게 고침받았다. 들고 다니면서 자랑할 거 아닙니까? 자랑해야죠. 그죠? 들고 가면서. 무겁겠지만 운동 많이 해야 됩니다. 그만큼요 우리의 과거는 우리를 수치롭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영향을 준다면, 과거가 나를 부끄럽게 한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지요. 온전히 주님 앞에 정말 온전해지는, 아름다워지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항상 이 중풍병자,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몸이 아픈 사람은 마음이 이렇다는 것. 죄책감 가운데 그래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정말 자기를 계속 학대할 수밖에 없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정죄하지 마시고 제발, 아 이렇군 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기도해 줘야지. 정죄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지 않은 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하는 그 예수님 앞에 인간은 정죄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더욱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는 항상 죄책감에 눌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우울하고 정말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이 죄책감을 담당하러 오셨습니다. 이 죄를 사해 주시게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항상 깨달으며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라는 것이 나를 짓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열등한 존재로 여기며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나를 정말 비난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그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